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아 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어느 누구 한 사람 동정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향해 손가락질했고 침을 뱉었습니다. 어느 누구 한 사람 그가 넘어지고 자빠져도 일으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너무나도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형체를 알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도 그 얼굴이 너무나도 무섭게 일그러져 있었기 때문에 피가 나고 있었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아주 무거운 십자가라는 것을 짊어지고 골고다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몇 발짝 가다가 힘이 없어 넘어지고 한 번 넘어지면 가쁜 숨을 내쉬며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가 좀만 쉬려고 하면 가차없이 쏟아지는 채찍질. 사람들은 저 가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더니 꼴 좋네 라고 하며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의 눈에서 머리에서 나기 시작한 피가 흘러 눈으로 들어가 눈을 뜨지 못하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여인이 그 불쌍한 청년 예수에게 다가가 손수건으로 그의 얼굴을 닦아 주었습니다. 옆에 있던 로마 병정들이 창을 들고 그 여인을 위협하자 그 여인은 자기가 하던 일을 끝까지 못하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다시 예수님이 힘없이 넘어지셨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당장 예수님에게로 달려가 예수님의 얼굴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로마의 병정들이 창을 가지고 위협을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여자 미친 거 아니냐 손가락질을 해도 이 여인은 정성스레 예수님의 얼굴을 닦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모습이 너무나도 거룩하여 보였기 때문에 더 이상 로마 병정들도 그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 여인은 무슨 사연이 있길래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했던 제자들도 다 도망간 그 골고다로 가는 그 길에 예수님 곁에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머리에서 온몸에서 피가 흘러져 나온 것은 채찍질과 고문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의 피는 일반적으로 혈관 안에서 흘러갑니다. 혈관이 터져서 피가 몸속에 고이게 되면 안 됩니다. 머리에서 혈관이 터지면 뇌졸중이 오고 그러면 중풍이 오거나 심장마비가 와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어르신들은 특별히 넘어지셔서 머리를 조금이라도 부다쳤으면 무조건 병원을 찾아가야 됩니다. 특히 머리를 다쳤는데 피는 나오지 않는다라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피가 안에서 터지면 중풍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지만 피가 밖으로 흘러나가는 병을 가리켜 우리는 보통 혈류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피가 안에서 흘러도 위험하지만 밖으로 흘러도 문제가 됩니다. 오늘 그런 여인이 나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피가 흐르는 병을 12년 동안 앓았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든 다 다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의 어머니도 이 여인의 남편도 자기 딸을 고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자기 아내를 고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돈 생각 안 하고 괜찮다라고 하는 병원, 의원은 다 찾아다녔습니다. 12년을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부모님의 재산도 남편의 재산도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병이 중하다가 병이 낫게 되면 그간의 모든 수고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이렇게 병이 낫지 않고 더 중하여지게 되면 그 모든 수고는 허망하게 되지요. 말이 12년이지 이 여인과 가족들은 12년 동안 희망과 절망을 반복해서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 가면 무조건 낫는다, 희망을 갖고 찾아갔다가 돈만 날리고 절망 가운데 돌아오는 일을 12년 동안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더 힘들게 했던 것은 자신의 병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이 여인을 힘들게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레위기 15장 25절에 보면 피가 흐르는 여인은 불결하다고 해서 어떤 모임에도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여자는 계속해서 피가 흘렀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피가 멈출 때까지 누구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피가 흐르는 상태에서 누구를 만지거나 만나게 되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남편이 같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자녀가 같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녀는 사람과 교제할 수도, 하나님과의 교제도 완전히 차단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여인은 성 밖으로 쫓겨나 성 밖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성전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인과 결혼했던 남편은 이혼을 해도 무방하였습니다. 철저한 외로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아무도 이 여인을 받아주지 않았고 사랑했던 남편도 자식들도 그녀 곁을 떠나 절망과 소외를 느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고 사람에게 버림받는 병을 가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죽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소망이 없다라고 느껴졌던 삶에 한 소리가 들립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리였습니다. 예수님은 못 고치는 병이 없고 다른 사람들처럼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다 받아주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듣는다라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똑같이 들었습니다.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는데 흘려보냅니다. 이 여인처럼 들었다고 해서 다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특징이 있는데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는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교회가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는 성경 말씀을 듣는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성경에는 이성을 가진 사람의 눈으로 읽어서는 믿을 수 없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예배 시간에 아멘을 외치는 교회에서 자라보지를 못했습니다.
저 또한 아멘을 큰 소리로 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이제는 은퇴하셔서 차세대를 세우는 일을 하는 우리 선배 중에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이분은 저보다 훨씬 더 아멘이라는 소리에 경기를 일으키는 분이에요. 김동호 목사님에게 그 목사님의 신앙적인 색깔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교회에서 금요 철야 설교를 부탁했습니다. 그 교회는 바로 순복음 교회였습니다. 예배 드리러 들어갔더니만 벌써 예배 드리는데 손 들고 찬양하고 박수치고 하는데 잘못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말씀을 시작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할 때마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말씀을 받더랍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그때 순복음교회에서 드렸던 그 설교, 그 예배를 그분의 책에 뭐라고 썼는 줄 아십니까? 설교가 2배로 잘 되더랍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책에 기록한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신다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이, 병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사랑의 시작은 잘 듣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주는 것이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 여인의 회복은 듣는 데서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잘 들어주셨습니다. 헬로 나우엔이라는 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온몸이 귀였다. 예수님은 온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은 온몸으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우리의 낮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이 달려왔지만 거기에는 이 여인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왔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예수님 근처에 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이 여인은 병든 몸입니다. 부정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는 여인입니다.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말하며 가야 되는 여인입니다. 예수님 곁으로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병자들은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 제가 눈이 멀었습니다. 제 눈을 고쳐주세요. 예수님, 제가 문둥병 걸렸습니다. 문둥병 고쳐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여인의 병은 너무나도 부끄러운 것이라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이 정도 되면 사람들은 환경을 이야기하며 포기할 텐데 이 여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굳이 내 부끄러운 병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하지 않더라도 내 아픔을 아실 것이다. 굳이 예수님께서 내 몸에 안수하지 않더라도 내가 예수님 옷자락에 지푸라기 같은 끈 그거 하나 붙들어도 분명히 나음을 입을 것이다. 예수님은 내 행동, 내 상태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이 고통을 보고 계실 것이다. 그 여인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남들처럼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지만 엉금엉금 기어가 예수님의 지나가는 옷 끝자락을 손으로 만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그 당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이 이 여자 한 사람뿐이었겠습니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손을 대었습니다. 그 당시 정황을 보면 3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서 미는 것을 보시고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선생님,
무리가 에워싸서 지금 선생님을 다 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손을 대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중에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지고 싶어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호기심으로, 어떤 사람은 지나가다가 밀려서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수많은 만짐이 예수님에게 있었지만 예수님에게 확 하고 다가온 만짐은 딱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으시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 다른 느낌이 뭐죠? 믿음의 느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28절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이 여인은 그냥 만진 것이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만졌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만지는 이 만짐이 나의 마지막 희망이다라고 생각하며 만졌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분을 만지면 병을 고침 받을 수 있다. 내가 이분을 만지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믿음으로 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예수님과 이 여인을 연결시켰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만지지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기억을 못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만지면 예수님은 반응하십니다. 믿음으로 만지는 순간 이 여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9절에 보면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으니라. 순식간에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12년 동안이나 고치지 못했던 혈류병이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죠? 3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나간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이,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다스리셨던 그 능력이, 귀신을 내어 쫓았던 그 능력이 예수님에게서 그 여인에게 나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책망하려고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 있는 여자의 얼굴을 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발견하지 못했던 그 믿음의 한 여인을 보고 싶어서, 그 얼굴이 보고 싶어서 예수님은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다가온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원문에 보면 평안히 가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평안을 향하여 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평화의 땅으로 나아가라. 내 인생이 새로워졌으니 이제 평안을 향하여 나아가라. 약속의 땅으로, 새로운 삶으로 가라고 하는 주님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을 그냥 그대로 적용한다고 한다면 이 시간은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만지는 시간과 같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십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면 우리는
저 성전문을 나갈 때 우리는 평안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전에 의지하였던 것은 용한 의사였습니다. 돈도 꽤 있었던 것 같기에 처음에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믿었던 의사도 돈도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의지하였던 것이 무너지게 되면 평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건강 그 얼마나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머리 얼마나 믿을 수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저는 사람 이름을 한번 들으면 잊어버리지를 않았습니다. 요즘 저한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이름이 5초, 10초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그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속으로들 그러셨죠. 잘난 척하기는.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든 다음에 많은 재산이 그게 우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까? 그것들이 무너질 때마다 우리는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예수님을 붙들면 하늘부터 내려오는 평안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평안을 얻게 되자 담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이 낫자 이 여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도록 결심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던 그날, 쓰러지고 힘들어하는 그 예수님, 아무도 예수님 곁에 없을 때에 이 여인은 그 예수님 곁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 외에 우리가 읽는 성경을 정경이라고 하거든요. 정경에 들어가지 못한 성경을 외경이라고 말을 합니다. 외경 디모데 행전과 빌라도 행전에 십자가를 지시고 가는 예수님의 얼굴을 용감하게 닦아준 이 이야기의 주인공 베로니카는 혈류병 걸린 여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병에서 고침을 받은 후 믿음으로 살았던 여인, 우리가 어떻게 베로니카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지는 그것을 모두 믿음을 가지고 행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할 때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배 때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습은 설령 부끄러워도 믿음을 가지고 그 옷자락을 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내 상태를 보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보고 응답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습관을 쫓아 찬양하고 습관을 쫓아 말씀을 보며 습관을 쫓아 기도하기 때문에 어떠한 기대도 없이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행동을 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